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빌레몬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 3일간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고 25절이라는 짧은 사도 바울의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성도 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이제 권면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짧은 편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말씀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참 은혜스럽고 자비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은혜스러운 편지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좀 당혹스러운 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6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종을 대하듯 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비록 너의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하는 그 도망 노예이지만 그가 너로 하여금 이제 미움받는 도망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그런 시간들을 또 뒤로 한 그 오네시모, 자신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나한테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행할 것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재산을 탈취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대할 뿐 아니라 그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가장 당혹스러운 말인데, 불이나 비친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갚을 테니 내 앞으로 계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내가 갚을 테니 내 앞으로 계산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멋있는 말인데, 이제 뒤에 이어오는 말씀을 보면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갚을 테니까 내 앞으로 달아놔 라고 이야기를 멋있게 했는데, 그런데 너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씁쓸한 웃음이 이제 나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재산을 탈취한 오네시모를 형제로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갚을 텐데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말한 것보다 너가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것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그건 그렇고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이제 내가 너에게 가서 이제 너에게 그 지역에 머물 텐데 내가 머물 숙소, 나를 위한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이제 보면 이제 또 제가 또 느꼈던 것은 참 바울의 살짝 뻔뻔하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바울의 얼굴이 좀 두껍다라는 거를 좀 느꼈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까요? 왜 제가 그렇게 느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법칙과는 이 세상에 말하는 기준과는 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런 원리 원칙주의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힘으로 쌓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법을 세우고 그 법을 통해서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손해보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오직 나만 있을 뿐입니다. 내 재산만 있을 뿐이고 내 앞길만 있을 뿐이고 내 나라만 있을 뿐이고 내 가족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것, 이런 편지를 오갈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에 그는 오네시모를 뜻하는 것일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의 재산을 탈취해서 훔쳐서 도망 노예가 되게 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있게 하게 하려 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떠나게 한 이 주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오네시모를 떠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에게 두게 하기 위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사이에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와 너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종에서 해방시켜 주어라.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내가 너에게 갚을 텐데 너에게 내가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빚진 것은 금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테죠.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의 빚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탄 마귀의 권속 아래 있었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전해 주어서 이제는 이 세상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한 그 복음의 빚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라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를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너가 그런 미움과 고통과 분노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이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대화, 편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들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것, 자본주의 세상을 기반으로 원리원칙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느꼈던 이 말들, 어떻게 개인이 선택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기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찌 보면 무례하고도 뻔뻔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 이 사이라는 것은 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시간적인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맺은 이런 관계의 의미로 나타난 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이거나 이런 시간적이거나 이런 관계적인 이 사이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이 사이, 우리 사이에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터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나눴던 대화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순 공동체,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모든 부서 사역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족들 사이에 세상의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물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